이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이 모습 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은 참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또 낙담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똑똑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가잖아요. 최근에 통화를 하는데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성도로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별난 사람들 많아요. 사단을 때려잡아야지 왜 목사를 때려잡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목회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또 격려하고 기도하자, 힘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잖아요. 참 어렵게 삶의 자리를 또 살아가는데 또 교회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참 시원한 생수같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을 찾아서 그 어려운 삶의 지경에서 오히려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신기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 일산에 있는 거의 많은 제가 아는 교회들은 새벽기도 다 안 해요. 수요일, 금요일 다 안 해요. 그냥 공식적으로 안 해요. 주일도 딱 한 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분명히 예배할 수 있는데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인원은 20명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이게 예배를 만들기 위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단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때 오히려 또 새 가족이 오시고 또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주님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 어려운 때 위로를 주시는구나.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예배와 교회 가운데서 뭔가 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시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 은혜를 받으신다라는 게 인간 군상이에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 사람은 이런 모양이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평생 숙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평생 숙제 같은 사람들. 평생 숙제야. 그냥 나한테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숙제 하나씩은 다 있죠.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숙제하라고 하나님 열심히 숙제 잘하라고. 또 직장 가면 또 숙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숙제해야 돼요. 또 내가 어디 가면 또 숙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시므이, 시바 이 사람들은 다윗의 평생 숙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왕의 생명을 끝내다시피 했던 더 이상 나 왕 때려치울래 그러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바는 무비보셋의 그 종이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가 그 불구가 된 무비보셋의 몸종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언제나 이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아주 그냥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자기 주인의 결점이었던 무비보셋의 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까지 이용해 먹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다윗성에서 쫓겨나갈 때에 야 너는 나왔는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야,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요, 이제 우리 집안이 회복될 거라, 사울 집안이 회복될 거라 다윗이 나가면 그랬습니다. 이제 잘 됐다. 이제 자기 왕조가 세워질 거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리를 절무로 나귀의 안장을 위어 내가 그것을 타고 왕께 가려 하였더니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푸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도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가면 내가 좀 더 유익하고 저기 가면 내가 조금 더 유익하고 그 안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시바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시 말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다윗이 속았어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이제 우리 족속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무비보셋이 말했다고 하자 그때 아차 싶어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한테 준 거 네가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이 시바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바가 딱 오호 요때라 또 다윗이 이제 뭐예요? 들어갈 때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내가 딱 한마디 해놓고 또 내가 조금 더 뭘 얻어야지.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절반씩 나눠라. 이 시바가 대단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절반을 가져가는 걸 보면 대단히 영향력 있는 뭔가 그런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을 사용해서 또 그렇게 거짓을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차 다윗까지 속았어요. 근데 오늘 또 시므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전에 도망갈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뼈아픈 사람이죠. 뼈아픈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 그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왕을 이렇게까지 모욕합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베겠습니다 할 정도로 옆에 있던 사람이 분노할 정도였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와, 정말 이런 사람인데 제일 먼저 요셉 족속 가운데 이 시므이가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거죠. 미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말했지만 왕이요 용서하여 두시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런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두지 말 말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냥 미안하다 그럴 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아비새가 바로 이놈이 왕을 저주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단칼에 가서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새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스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참 인생에 이런 숙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숙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반의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까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theological exegesi라고 합니다.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영적 해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다윗은 이미 그 중심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막 너는 저주받은 아삭한 자야, 물러가라, 너의 피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 악한 말을 쏟아낼 때에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둬라. 뭐예요? 이 악한 말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첫 번째로 그 자리에 딱 세워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 방패와 같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깨우치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런 일까지 생기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사실 다윗 같은 심정이라면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는 그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 악한 말을 하는 인간은 가다가 그냥 볼때기를 그냥 한 대 뽀뽀를 해줘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하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이런 인간 군상들을 만났을 때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부르심의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내 부르심의 자리.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도망갈 때도 옆에 있었고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도 옆에 있었고, 다시 왕이 되더라도 역시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자예요. 누구보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진짜 다윗을 지켜주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디에 불렀습니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니 나는 왕으로 부름받은 자야.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비가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아비는 아비의 역할을 하고 어미는 어미의 역할을 해요. 영적 제사장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자리, 그게 뭡니까? 나는 왕이야. 왕은 신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저 시므이가 분명히 악한 말을 했고 지금은 내가 저를 처단할 힘도 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라도 품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부르신 자리를 이 인간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하나는 내 부르심의 자리를 그 가운데 선포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오랜 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왕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또 이 땅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시므이 같이 이렇게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런 시바같이 자기 그냥 이익을 쫓아서 심지어 배신하고 말을 왜곡하고 또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 두 가지 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부르심에, 그들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주님 앞에 꼭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저주했잖아요. 악한 말을 했잖아요. 다윗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다윗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게 영적인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딱 쉬어보세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막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 안에 막 튀어나오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인간적으로 못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진짜 금식기도 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 아들아, 네가 알지? 시므이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나는 그 녀석이 피 없이 자기 무덤에 들어가는 거 못 보겠다. 네가 지혜로우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비수 같은 말들이 다윗에게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버렸어야 됐는데 이게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끝까지 남아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시므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공격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시편 42편.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방패를 딱 세웠어요. 부르심도 딱 세웠습니다. 근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있다며 네가 이런 꼴로 살겠어?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살 때는 괜찮은데 사단이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나도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나? 어떨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잘 섬기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네가 무슨 할 수 있어 하는 사단이 쿡 찌르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 내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나 명령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사단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우리 영혼에게 또 명령하시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